오늘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우리는 가능의 무게를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우리의 삶의 앞뒤 전후 모든 일에 대해서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정말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시간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긍정적인, 그리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내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국 목회자 선교 축구 대회를 제가 나갔다 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드렸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아마 그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나 해야지, 무슨 축구 대회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축구를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목회에 관한 꽤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그것을 목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했지만 꼭 대회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방회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항상 약팀으로 분류되는 것도 기분 나빴고, 또 거의 우승이 불가능한 팀인데 제가 오면서부터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목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많은 좋은 목사님들, 축구 잘하시는 분들이요, 목회도 잘해요. 정말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사실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스포츠맨십이라는 정말 이 가치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심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잘못된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목회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시합을 하면서 정말 이번 대회는 너무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목회도 그렇지만 그 여정도, 축구의 여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윙어로 이제 골을 넣어줘야 되는 딱 손흥민 자리거든요. 골을 넣어줘야 할 사람인데 첫날 허리 부상을 당했어요. 부딪혀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다가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사실은 제가 항상 거기에서 골을 넣고 만들고 이것들을 해왔었는데 제가 부상당했습니다. 또 스트라이커 목사님, 골 넣으셔야 되는 스트라이커 목사님이 부상당했어요. 또 강력한 수비수, 이 친구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친구인데 햄스트링이라고 여기 허벅지 부상을 당했어요. 우승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상당한 이후부터 제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응원이에요. 응원. 내가 뛸 수 없으니까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목청껏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 제가 감독 다음에 있는 코치여서 감독이 골키퍼였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 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가장 손실이 없는 그런 배치를 하느라고 골머리를 앓았고, 또 그러면서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도와줘서 정말 그 빈자리를 이 사람 채우고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정말 그게 메꿔져서 이기고 4대1, 5대1, 3대1 다 이렇게 이겼어요. 다 그렇게 이기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다치자마자 바로 한의원 가서 치료받고 아무것도 못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가만히 계속 누워 있다가 이러면서 관리했고, 또 둘째 날도 한의원에서 침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 패스만 이렇게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높이 차는 것도 해보니까 돼요. 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 자리만 지켜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잘한다고 소문은 났어요.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제가 이렇게 붙으면 잘하는 수비수를 저한테 붙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만 끌고 나와도 여기가 훨씬 여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미끼죠, 미끼. 미끼로라도 목사님 거기 좀 서달라고 8강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근데 막 뛰지는 못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살 뛰어보니까 뛸만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뛰어보니까 또 뛸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이 풀린 다음에 한번 열심히 뛰어볼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탁 뛰어봤는데 수비수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8강에서 제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2대1로 제가 골을 넣어서 한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우승이 뭐 의미 있냐라고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이지만, 우리 인천중앙지방이 뭔가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작으니까 드러날 게 없어요. 목회를 뭐 너무 잘한다고 뭐 부각될 그런 것도 없고,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맨 땅에서 헤딩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다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이렇게 이루신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중앙지방이 그 약체팀인데, 인천중앙지방이 우승했다, 자력으로 우승했다, 이걸 정말 한번 선물처럼 그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리 관리를 하고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침이 나를 낫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축구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삼손이 했던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지방애가 우승하게 하옵소서. 막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랬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근데 그 8강전 뛰자마자 괜찮아지더니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2대1로 우리가 4강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4강에서 또 제가 몸이 괜찮아서 뛰겠다 그래서 뛰다가 마지막에 PK로, 이제 승부차기로, 둘 다 무승부여서 승부차기로 했는데 제가 1번 키커예요. 1번 키커가 제일 부담감이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차려고 했는데 천천히 뛰는데 그 골키퍼가 제 동기거든요. 동기 목사님인데 이렇게 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찰려다가 이쪽으로 딱 해가지고 또 골을 넣기 시작해서 우리가 4강도 이겼고, 또 스트라이커 목사님이 부상당했었는데 이 전반전 결승전은 못 뛰고 후반전에 뛰시겠대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못 뛰실 정도의 그런 부상이에요. 눈 쪽이 조금 다치셔서 목사님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말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후반전에 투입을 했는데,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이 정말 무슨 각도도 없고 쏠 때도 아닌데 쐈는데 그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결승골로 해서 우리가 우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난리가 났죠. 우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막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게 축구가 막 뛰면서 재밌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고, 부상자가 많으니까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순간에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과정이 참 힘들었지만 정말 목사님들이 다 희생했어요. 어느 한 사람 나이가 있다고 연세가 있다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짐 나르고,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신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선수 교체할 때마다 글 써서 바꾸는 거 그거 다 하시고, 누구누구 바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70세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희생하시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신포 소망교회 목사님이 제 허리 쓰면 안 된다고, 다쳐서 내일 혹시 뛸 수도 있으니까 허리 뜨면 안 된다고 운전부터 뭐 가방 들어주고 별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었죠.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면서는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같은 방 쓰시는,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던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목욕하라고 목욕물도 저를 받아주고 아주 그냥 왕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축구 얘기 다들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이번 축구는 그냥 축구의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만큼 강력한 지방에도 있었지만 그 지방은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자기가 뛰겠다고 잘 뛰는 선수들을 다 빼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졌습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자기 차례 잘 짜고 후배들에게 양보 안 하니까 다 대기하다가 경기도 못 뛰고 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인천중앙지방에는 공격수인데 미드필더에 넣어도 알겠습니다. 후반전에 빠지세요. 알겠습니다. 수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장단지가 다쳐가지고 못 뛰는 분인데도 혹시 뛸 수 있겠어요?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 수용하고, 저도 허리 아픈데 웬만하면 안 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번 8강전 뛸 수 있겠어요? 한번 뛰어볼래요? 선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더니 우리가 결국 무엇을 했냐? 우승이란 걸 했습니다. 18년 만에. 이 18년 동안 했던 대회에서 단독으로 첫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겼다며! 인천중앙지방이 이겼다며! 그러니까 선수들 막 연락하고, 저도 어머니 전화하고 형 전화하고 누나 전화하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하고, 듣기 싫었을 텐데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축구 안 하는 목사님들에도 전화가 온대요. 니네 지방애가 이겼다며? 인천중앙지방이 이겼다며? 축구 안 하는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큰 하나의 경사처럼 그렇게 됐었던 거죠. 작은 지방이지만 서로 오고 싶은 지방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애가 이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이제 우리 또래 제 후배, 한두 살 어린 후배 목사님이 지방에 자리 있으면 꼭 저 좀 챙겨달라고 우리 지방에 오고 싶다고. 그 친구도 축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문의가 오기도 하고, 우리 중앙지방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높진 않지만 그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의 그런 역사들은 연합의 힘이고, 또 사랑의 힘이고, 또 배려의 힘이었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을 용납했던 그것이 힘이고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그렇구나. 주전만 기용하는 게 아니라 후보 선수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용하고, 또 주전이 넘어졌을 때에는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받쳐주고, 또 그 자리를 메꿔야 할 때는 부상당했더라도 그 자리를 메꿔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승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우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을 사실 단순히 스포츠고 노는 거지만 그때그때를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승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았어요.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회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축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로마서 말씀에서도 계속 살펴보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된다라는 이 믿음에서 사도 바울은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믿음이 바울을 전진하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첫째는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우둔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장했던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단지 이방인이 채워지기까지 나타날 일시적인 일이니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26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잠시 유대인이 우둔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둔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안 믿고 조금 우둔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단순하죠. 믿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만을 믿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마음으로. 자, 믿는 마음을 가졌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들의 우둔한 생각들을 지혜롭게 바꾸실 수 있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느냐? 26절에 시편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데 우리 다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아멘. 자, 여기에서 구원자는 바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시온에서 나오는데 이 시온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킨다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27절에도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27절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없애실 그때가 되면 다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근거로? 시편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자, 복음의 관점과 택하심의 관점이 다른데, 자, 28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의 관점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기된 것 같은 느낌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유기된 자로,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방인이 풍성하게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버리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해버리니까 이방인 선교의 그 넓은 영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마중물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행운권 추첨을 할 때 가장 기쁜 시간이 있어요. 1등 상품인데 뽑았는데 먼저 갔어. 72번 했는데 70이 웅성웅성 막 찾다가 없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사실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된 거예요. 72번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 자, 선택되고 언약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택하심은 이라는 말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거죠.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택하셨던, 그리고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조상들과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29절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아멘. 자, 후회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물을 수 없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바는 행하신 분이시고 절대 행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이스라엘을 향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의 후손들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거저받은 선물, 은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거저받은 선민으로서의 은혜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받은 선민이 된 그 특권. 부르심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이 된 것도, 선택된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선택받을 만해요? 여러분, 노예들이에요. 사실 선택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집트를 선택하셨다면 이해는 돼요. 중국을 선택하셨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큰 나라니까. 거대한 나라들이니까. 그 4대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에 빌붙어 있던 노예,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 다 은혜인 거예요. 은총으로 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은혜로 준 것 역시도 우리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거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유대인 전도에도 마음을 두고 계속 전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버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들을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마을 사람이, 내 동료가, 내 자녀가, 내 형제 누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쓰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두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성난 파도가 있고 넘지 못할 산도 생기겠지만 믿음으로 파도를 타고 넘고 기도로 산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전도에, 기도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송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지방회가 우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되게 크게 하셔야 돼요. 끝날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